맡아 주옵소서. 예수님을 인하여 기쁨이 있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내 안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있는 종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께도 주님이 사랑하셔서 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앞에 돌아와 원만한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성령교회 안에는 지옥으로 고난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봐 주시고 만나주시어서 몸이 불편해서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 이들을 만져주시어서 회복이 되게 하시고 성전 예배가 살아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있는 청년들에게도 믿음이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본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가지고 오늘도 예배를 인도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어서 이 시간에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말씀하게 근심 걱정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 만들어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5절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5절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간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기쁨이 생깁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기쁨이 생깁니다. 기쁨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기쁨이 생깁니다. 기쁨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 모두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잘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세 종류의 사람. 첫 번째 사람은 이리와 같은 사람이 있대요. 이리는 어떻습니까? 물고 뜯는 사람입니다. 물고 뜯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성취하는 사람. 바로 이리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은 염소와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 뿔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막 받아버리는 거죠. 또 하나의 동물은 양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양과 같은 사람. 양은 모든 것을 다 줍니다. 털도 주고 또 젖도 주고 고기도 주고 가족도 줍니다. 가족. 하나도 버릴 것도 없이 모든 것을 다
주는 게 누굽니까? 양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도 이렇게 양처럼 모든 것을 다 주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셋 중에라면 어디에 속합니까? 양.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있지요. 그래서 돈을 벌고 좋은 집을 사기도 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예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건강이 조금 약하면 어떻게 기쁨도 금방 사라져버립니다. 재산도 있다가 재산이 더 불어나지 못하고 쪼그라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 기쁨도 잠깐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기쁨, 누구도 감당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놀라운 명령을 우리들에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더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기록한 장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복음서를, 이 빌립보서를 기록을 했는데 궁정에서, 화려한 곳에서, 편안한 곳에서 이 서신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어디에서 기록했나요? 감옥에서 기록했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채로 감옥에서 글을 쓰면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참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감옥보다도 더 큰 기쁨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기쁨이 충만하게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기쁨은요,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환경에서 주어지는 기쁨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주어지는 기쁨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으로부터.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 마게도니아로 갑니다. 바울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감동을 주죠. 유럽으로 가라. 마게도니아로 가라. 빌립보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로 들어가서 귀한 누디아라고 하는 바로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는 바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는데 바울과 실라는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발에 착고가 채워집니다. 몸은 핏줄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요, 그 환경 속에서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뭘 합니까? 찬송을 불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 16장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몸에는 쇠고랑이 채워져 있지요. 그 다음에 매질을 당했지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 그곳에서 찬송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 찬송을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찬송을 들으시고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닫혔던 옥문이 열립니다. 간수와 그의 가족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요, 기쁨은 환경이 아니라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쁨은 환경이 주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으므로 기쁨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기서 항상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항상. 좋은 일만 있을 때만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살아갈 때 좋은 일만 있습니까?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누가 돈만 갖다 주고 먹을 것 있고 막 행복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일만 있지 않다는 거죠. 건강할 때도 있지만 아플 때도 있습니다. 부유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요 가난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성공할 때도 있지만 실패할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기뻐하라 그 앞에 낱말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또 건강할 때나 또 건강이 약할 때나 부할 때나 또 가난할 때나 항상 할 수 있는 것은 주 안에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항상 좋아야 웃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웃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그러나 두 번이나 기뻐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을요 반복한 이유가 뭘까요? 기쁨이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 그러나 마귀는 어떻겠습니까?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원망하게 만듭니다. 불평하게 맙니다. 정말 두려우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저녁에 듣게 무당들이 쭉 나와서 한 사람이 무너져가는 그 남자를 치료하는 과정을 어떻게 이상하게 TV에서 그런 무당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 몰라요? 무당 이야기. 그런데 이 한 사람을 위해서 구선하고 치료하는데도 13시간이나 진을 빼더라고요. 13시간.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응답받기 위해서 주일날 이 8분 동안 기도하자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돌아갈 수 없잖아요. 주님 나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도 몸부림을 치더라. 안타깝더라. 저 몸부림 쳐서 저 해결할 것이 없는데 저 더 큰 것들이 들어올 텐데 기쁨이 없을 텐데 그러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텐데 더 빨리 해결될 텐데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쁨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늘 입술에서 찬양이 흘려 퍼지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흥얼거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와 내 있는 나에게 하나님 앞에 찬송. 또 웃음이 있습니다. 입술에서는 감사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기쁨은 그래서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기쁨이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돈으로 이 기쁨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돈으로 이 기쁨을 살 수가 없습니다. 건강만으로도 이 기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참된 기쁨은 예수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죄사함 받은 기쁨이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늘의 기쁨으로 평안하로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신학 공부를 했던 목사님 계신데요. 남양주에 가까운데 서울에 있다가 이쪽으로 오셨더라고요. 김한웅 목사님이신데 서울 강릉에 있다가 평내로 왔어요. 근데 이 교회에 개척 초기부터 지금까지 함께 온 장로님 두 분이 계십니다. 정택용, 그다음에 황상규 장로님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면 참 제일 가상에 있는 분들이 장로님입니다. 제일 가상에. 그 성경책인가 껴있던 옆에 있는 분이 목사님이시고, 그 한가운데 있는 분은 원로 목사님이시고, 옆에 있는 분은 장로님 사모님. 근데 이 두 분의 장로님들이요, 왜 훌륭하냐면 서울에서 충남 서산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것도 수년 전에, 오래된 한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충남 서산에서 제가 키로수를 찍어보니까 충남 서산에서 170km가 나옵니다. 근데 170km를 매주마다 오는 거예요.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이게 340km죠. 왔다 갔다 340km를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시간으로 보니까 한 2시간 소요돼. 고속도로를 타고 2시간이 갑니다. 이 두 분의 장로님의 고백입니다. 주일은 오직 예배를 위해서 허락하신 날입니다. 주일은 오직 예배를 위해서 허락하신 주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아름다운 교회는 내 삶이 다하도록 내가 봉사해야 될 성전이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170km가 340km가 멀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분 두 분이 고백한 거예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340km, 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170km만 오면 2시간 달려오는 것도 쉬운 게 아닌데 왔다 갔다 하면서 아침에 일찍 출발해서 2시간이면 7시에 지금 9시 또 애들을 봐야 되니까 교회 상황을 해야 보니까 8시나 7시쯤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해서 하루 종일 예배하고 하나님과 가정으로 돌아가는 거죠. 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나에게 장로에 직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목사님의 사역을 돕겠다라고 헌신하는 이분들의 참 감동 어린 충성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이분들을 데리고 또 외국에 가 있어요. 사진을 보냈어요. 이분들이 헌신해서 바로 외국에 교회를 세우는 또한 그러한 축복도 일어나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기뻐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뭐 때문에 이분들을 충성합니까? 우리에게 왜 기쁨이 있습니까?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영생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루에 기도할 때 늘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를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나를 질병 가운데서도 나의 건강을 책임져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나의 사명 주셔서 목사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걱정과 근심으로 기쁨을 잃었더라면 십자가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구원의 기쁨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가득 채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16장 22절에서 말합니다. 16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세상은 우리의 돈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건강을 또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잃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신 기쁨만큼은 여러분 빼앗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으로 오는 그 기쁨, 나를 사랑하신 그 기쁨, 나를 구원하신 그 기쁨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빼앗을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문제를 해결해 주면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복음 증거하는데 감옥에 갇혔습니다. 죄사실에 매여 있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피투성입니다. 그러나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환경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날 구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향하여 감사하며 기뻐했더니 이것이 진실한 축복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믿음의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요, 나 혼자만이 누리는 게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자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옆에 있는 죄수들. 그들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믿음으로 기뻐하면 여러분 자녀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또 교회에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며 기뻐하면 교회 분위기가 여러분 달라지는 겁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성도를 보면 주변 사람들이 울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예배하고 웃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겁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간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 읽어볼까요? 5절. 너희 간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참고 넘어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가 관용입니다. 왜 관용할 수 있습니까? 5절 마지막 절 때문에 우리가 관용할 수, 너그러운 마음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는 상황도 많이 옵니다. 내 감정만 가지고 사랑하려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가까이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관용으로 내 안에 품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어떤 자리입니까? 고통의 자리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만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기쁨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구원받는 기쁨을 바라봤기 때문에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해 되는 기쁨을 예수님은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을 다 인내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의 고통만 바라보면 힘듭니다. 오늘의 눈물만 바라보면 여러분 힘들고 찾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내일을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박국 얼마나 위대한 고백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3장 17절 18절에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읽어볼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을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곡식도 없습니다. 열매도 없습니다. 양도 없습니다. 소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삶의 모든 조건이 무너진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고백을 하고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다른 게 믿음이 아닙니다. 상황을 바라보실 때에 아무것도 없어요. 상황이 먹을 것도 없습니다. 밭에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도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고 요양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박국은 나를 구원하신 하박국은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하박국은 기뻐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없어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힘들어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붙드시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